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임종을 맡게 되었을 때 한 지인이 그를 방문하여 물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종으로서 변함없이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부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입니다. 시간, 건강, 재물, 재주 등 그 무엇 하나라도 내 것이 있으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16장이 이런 섭리신앙에 관한 잠언입니다. 먼저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을 대조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 등 모든 것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해 생각하고 꾸미는 계획이나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일의 성사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소원도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대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본능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허물은 잘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판단하십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원문의 뜻은 하나님은 심령들을 측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공정하고 정확합니다.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행위뿐 아니라 심령 속에 숨은 모든 죄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굴려버리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ommit라고 번역했습니다. 위임한다,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괜히 힘들게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굴려버려라, 위임해버리고 위탁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 있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선악간에 저마다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따라서 그 모든 피조물들과 그것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성취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마귀의 활동과 마귀의 조정을 받는 악한 자들까지도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온 땅에 나타내시기 위하여 바로 왕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완악한 자들까지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자와 진리를
여호와 경외하는 생활과 조화시켜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간의 죄가 깨끗이 씻겨 정결하게 되는 것은 사랑과 진리를 행함으로 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사와 같은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이행할 때 죄도 씻겨지고, 율법의 규례나 전통이나 유전 같은 것을 철저히 지킬 때 악에서 떠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미가 선지자의 교훈대로 수많은 제사나 제물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명령에 따라 순전하게 살아서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면 그 자신이 축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가 축복받는 모습을 보고 그의 원수들도 찾아와서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원수들의 핍박이 두렵다고 해서 원수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득과 의의 관계를 대조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적은 재산이기는 하지만 정직하게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면,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정하게 벌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쓰는 것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의해 권위를 위임받은 왕, 통치자의 5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인간 세상에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에 의해 권위를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며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다스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르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원문의 뜻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왕의 의무는 매사에 공평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저울은 비록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울을 공평하게 사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공정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공정과 공평이 깨지면 백성들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왕의 의무 셋째는 악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이나 통치자가 선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악행을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며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보좌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네 번째 의무는 정직한 자를 신하로 두어야 합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바르게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지도자와
의롭지 못한 지도자의 차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의로운 지도자는 듣기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지도자는 그 반대입니다. 진실을 말해주고 바르게 말해주는 사람은 미워하고 자신의 비유를 맞춰주는 사람의 말은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교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르호보암은 이 교훈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바른 말하는 신하들의 말은 듣지 않고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려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왕의 의무는 자신을 바르게 보필하는 충신을 옆에 두는 것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의 진노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왕이 한번 진노하면 본문 말씀대로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서 그가 명하면 그대로 사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왕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륙이 진행되는 일은 왕 자신에게도 사실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까지도 쉬게 하는 지혜로운 충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의 힘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함으로 진노하는 왕의 진노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왕의 진노를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얼굴에 희색까지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노여움을 풀게 된다면 그것은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중에 내리는 비로 목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중요한 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뿐 아니라 모든 단체의 지도자들과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직에 주신 권위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롭고 공평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행하지 않아도 안 되고 직무유기가 되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넘어서 행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올바로 전하며 올바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진노를 피하고 은총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